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0장 16절로 20절 말씀과 신약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0장 16절로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고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려운 찬양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연습 늦게까지 하고 오셨는데 훌륭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직 성가대 여석이 좀 한 4-5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곧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동참하셔서 많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공부의 주제가 2세기 초의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7서신을 가지고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래전 순교자가 남긴 글을 읽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했던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의 서신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신앙의 위대한 점은 바로 순전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순교자나 위대한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중심 동기를 들여다보면 순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순전한 사랑.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힘이 바로 사랑 아니었겠습니까? 사랑이 신앙의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지만 그 감독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한 3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교를 열망했던 3가지 이유. 첫 번째,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감으로써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순교의 가장 큰 열망은 주님을 본받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순교를 열망했던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순교의 길을 가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서신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넘쳐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위문하고자
여러 교회가 대표자를 보내었을 때 오히려 그는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순교 앞에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교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는 순교의 길을 기쁘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서 교회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순교를 열망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의 순교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순교라는 단어를 보면은 순교란 뜻도 있지만 증언이란 뜻도 있습니다. 순교는 다시 말해 증언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순교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을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 증오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함과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이 그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순교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그는 순교를 열망했던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이 몸과 피를 내어주신 것과 똑같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순교의 이유였어요. 순교자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그렇게 절실한가? 우리의 삶과 목숨을 바칠 만큼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가치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성취와 성공인가?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고대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의 목적과 중심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 목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주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성공과 성취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심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아 성취가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이 세상적 성공의 다른 모습으로 작동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목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자기 모순에 교회가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0년 9월에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루터의 글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최소한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백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루터는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단지 삶의 여러 덕목 중에 하나로 여겨왔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삶의 여러 덕목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 사회활동, 정치활동과 같은 삶의 한 부분과 영역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가지거나 삶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활동과 신앙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얘기하면 서슴없이 정치활동이요. 경제활동과 신앙 중에 뭐가 중요하냐? 경제활동이요. 여러분 취업하고 성공해서 잘 나가는 것과 신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 전자를 선택하지 신앙을 선택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여러 덕목 중에 하나로 전락하면 신앙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루터는 신앙의 맛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신앙을 결코 그렇게 쉽게 다룰 수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 루터는 신앙을 뭐라고 정의했을까요? 그는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 샘 솟듯이 이 속에서 넘쳐나는 샘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루터는 신앙이라고 정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물, 우리 안에 마르지 않고 언제나 샘솟는 물,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 잠자는 우리를 깨우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물, 그것이 루터가 정의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경제생활을 주장하고요, 신앙이 정치활동을 주장하고요,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죠.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고 삶의 전체라는 것이에요. 루터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자유하게 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다, 제약사항이 많다, 뭔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지만 신앙은 속성상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속박하는 것은 율법이고 종교적 규율이고 관습이지,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앙이야말로 담대함의 원천이다라고 말했어요. 루터가 그를 압박하는 교회의 권력과 세상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삶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불이익을 당하여 피곤한 삶이 될 것이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협박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은 믿는 사람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유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유는 종종 방종과 무질서와 타락으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며칠 사이에서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고등학교에서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8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하였고,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18살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수술 치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병원에 남입해서 주치의를 총기로 살해하고 병원 직원과 환자 4명을 살해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오와주 교회 주차장에서는 33살짜리 범인이 이별에 대한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러 교회 나오는 시간에 찾아와서 그녀와 다른 여성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며칠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에서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죠. 미국은 자유의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총기 소유의 자유가 미국을 킬링 필드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대통령마저도 한탄했어요.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나쁜 총은 좋은 총으로 막아야 한다라는 어이없는 논리가 미국 사회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 심각한 왜곡과 타락입니다. 인종차별, 증오범죄와 함께 총기 난사는 미국이 겪고 있는 자유의 모순을 여실히 고발하고 있어요. 자유가 인간 손에 붙들려질 때 그 얼마나 망가지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줘요. 세계 최강 미국도 그 자유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잘못 발현되면 얼마나 모순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인간과 사회를 얼마나 타락시키며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릅니다. 욕망의 무절제한 분출로 인한 방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발현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발현되는 자유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언제 발현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이 죄의 무능력이 어디에서 발현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죄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리스도인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기꺼이 섬기는 것은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루터는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루터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깊을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이 그 안에 충만할수록, 그래서 주님을 본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영향력과 깊이는 오로지 사랑과 섬김의 모습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루터가 한 말이지만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서신에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산다. 신앙으로 하나님에게 올라가며 사랑으로 이웃에게 내려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루터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루터는 정의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거기로부터 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한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며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고와 정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만 봐도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위한 삶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섬기면서도 야 힘들어 죽겠다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면서도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는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는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원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라고 23절에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복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읽는 새 번역이 의역을 한 것입니다. 23절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이유는 복음의 동참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되새기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모든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즉 복음의 주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해서 했다. 왜? 그 복음에 내가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내 일로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의무와 사명이 아니라 본질과 기쁨이 된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 우리가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서 야 이거 가세요 라고 시켜서 하면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짜증납니까? 그런데 일의 재미를 느꼈어요. 회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막 일들을 해나가요. 너무너무 기쁘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쁘죠. 성취감을 느끼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게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의 삶의 기쁨이고 삶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을 빨리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천천히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은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그는 그래, 그 유대인의 관습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뭐, 이렇게 관습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어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셀프 디스플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의 원리가 됐던 사람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떠한 종교적인 율법이나 조건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족하다. 더 뭐가 필요하냐?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된다.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의 사역의 비판과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어요. 가슴 아프게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갔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람이었지 율법이나 관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그런 거 눈치 봤으면 사용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찌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율법을 존중하고 때로는 율법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초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포용성과 유연성, 이것은 복음의 힘이에요. 이것은 임기응변이나 조변석계가 아닙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막 자기 모습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 복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연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모든 사람이 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각 사람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정성, 최고의 배려와 정성과 섬김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과 함께 사람을 향한 진실한 수고가 그의 삶 속에 가득 녹아져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가? A가 다르고 B가 다르고 C가 다른데 각각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음을 그에게 맞게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자신을 낮추고 성육신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바울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교수가 되면은요, 보통 그런 분들이 교수가 되시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모르냐? 답답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좋은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헤아리고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진짜 훌륭한 실력 있는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학생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교수로서의 실력과 자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녀를 판단하면서 자녀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깊다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자녀를 깊이 배려하면서 자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훌륭한 부모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미성숙한 신앙인이나 불신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은 그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품어주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앙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본문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심해야 할 신앙의 강조점을 설교하는 설교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설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당부죠.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신들의 종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여기며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당부의 내용이 이 설교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이었어요.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스라엘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삶의 작은 부분과 작은 영역으로 축소시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몇 퍼센트 정도가 신앙의 영역인가요? 우리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방한 상품을 사면 추가로 따라오는 추가 구성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이 점점 나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도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주변적인 것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에 내가 서 있고 주님은 그 중심을 맴도는 인공위성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신앙은 언제든지 나의 계획과 욕망이 중력으로 작동해서 주님마저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는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샘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상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자유한 신앙,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유함,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 신앙의 능력은 어떻게 발현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친구에게, 이 세상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동참자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서 넘치는 샘물과 같은 신앙을 선물로 주셨고 그 신앙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유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복음의 동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일체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온몸으로 증거하고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모든 제목의 헌금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연약함이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또 마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앞서 행하시며 주관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어린 생명들, 대학생,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품으로 본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과 군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있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과 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믿음의 샘물을 통하여 세상의 일체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온유함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